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표를 본 겁니다. 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육신의 것은 낡아지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 이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한계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후에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그 건물이 영원했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을 통해 세우게 한 것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우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하나님의 앞에 영원히 기록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오바댜는 그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 진짜 영적으로 일하던 모든 목회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이던 그 시대에 그 위기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준비하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그 양식을 구하기 어렵고 물 한 컵 구하기 어려운 그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 100명을 진짜 숨겨두고 먹여주어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또 그래서 시편 90편 10절로 17절을 보면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모세의 기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진짜 사람이 보통 평균 수명 70이다 이거죠. 건강하면 80이다. 요즘은 좀 더 늘어나게 있지만은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이다 그거죠. 그래서 내 나이가 여기까지라면 내가 지금 남은 인생 뭘 해야 되겠냐? 앞으로 진짜 내가 갈 날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나?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갈 하나님 사명, 그걸 찾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게벳, 모세를 살렸죠. 이드로 그 도망간 모세를 살려주고 그를 안정되게 도와준 장인이었죠. 라합, 진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결국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과 그의 후대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만든 한나와 이세, 이 두 사람도 진짜 어려서부터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잘 길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릴 마가다락방 교회의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3,000명, 5,000명,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진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기들의 바치며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 돈을 내가 싸질머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재산을 주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축복을 주셨냐? 이 땅에서 귀중한 일에 쓰고 가라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고 가라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도우라고 나에게 이 돈을 주고 가셨지. 나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지. 진짜 그 영원한 것을 보니까 내 남은 인생, 그래,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겠다. 내가 힘이 남아있을 때 이 힘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다 이렇게 정말 인생의 이유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표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영원한 것을 찾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된 나는 죽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다시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렇다면 뭐 할 거냐? 이제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위의 것을 찾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향. 내 영적인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천국 보좌에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다. 여기는 잠시 내가 길어야 8, 90년, 100년 있다가 들렸다 갈 곳이고 진짜 내가 갈 곳은 어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위해 일하고 진짜 천국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진짜 사단이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받아주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237 5천 종족에게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때에 진짜 주님은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 심지어 우리가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죽은 몸이 새롭게 부활해서 새 몸까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지식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이 움직임으로 이 땅에 사단을 꺾는 진짜 전도자요 정복자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걸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구약시대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정말 헌신함으로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짓는 것으로 진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 내 이름을 여기 성막에 둔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나 무슨 환난이나 재앙이 왔을 때 이 성막에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뭐 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역시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내 이름을 여기에 둔다. 너희가 만일 범죄했거나 무슨 재앙이 내렸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돌이키면 내가 듣고 진짜 역사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를 살리시고 진짜 세계복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짜 복음 가진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 성전 건축이 가장 큰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건물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세워야 할 더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지어야 되냐? 바로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거기 3절로 4절을 보면 2절부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위의 것, 진짜 내가 갈 내 고향,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신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환경, 진짜 이 땅의 좋은 거, 이 땅의 나쁜 거, 그런 거 내비둬라 이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교회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거기 칸들이 다 철거가 되고 오늘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기도를 한 우리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전에 계약을 먼저 하고 나니까요, 우리 여기 천정이 물이 새지 않습니까? 전에는 참 속이 상하고 물 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이 저런 것이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도 하고 저기를 뜯어서 제가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물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지금 저기에 뭐가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내비둡니다.
왜냐? 곧 뭐 할 거니까? 네, 곧 이사 갈 거니까. 곧 새롭게 아름답게 꾸며질 완전하게 공사가 될 성전을 생각하니까 네, 그래, 지나간다.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곧 새로운 집에 간다 싶으니까 그렇게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러던 것이 진짜 가라앉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1000년, 100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진짜 내 나이가 이쯤 됐으면 이제 내가 갈 새 집, 내가 갈 영원한 내 집, 그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갈 것을 놓고 이 땅의 것을 진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왕들을 불러가실 때 얘기하셔요. 이제 너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네 자리를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진짜 얼마 살지는 모르죠. 그러나 항상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이미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잡힌 자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마귀 족보 지옥에 우리는 지옥의 저기 뭡니까? 그 시민권에서 우리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진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7망대를 우리 안에 자꾸 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누림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시대를 살릴 누구다? 증인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오력을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 땅의 것으로 내가 힘없고 이 땅의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다. 진짜 그래서 나는 미리 시대를 살릴 나는 미리 응답을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는 본다. 그래서 나는 3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는 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계속 7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7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3가지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7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3가지가 또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곳,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죠. 예, 진짜 세계복음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죠. 그 이정표. 또 하나님이 가다가 여정이 뭡니까? 길을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계속 막히니까 들어와라는 곳에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마게도냐를 향하니까 하나님이 순탄하게 들어가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문이 막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하고자 했던 일이 막히고 생각하던 일이 잘 안 풀리시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정표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에 힘써야 합니까?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3번째로 두란노 운동 이후에 로마로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진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고서 수없이 많은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유대교회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마법사들까지도 마법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사도 바울이 보고서 거기서 눈이 확 열렸어요. 아, 이제는 어디다? 이제는 로마다.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땅끝이 어디냐? 로마 제국 전체다. 나는 로마 제국 전체를 살리기 위해 나는 누구에게로 갈 거다? 나는 가이사 로마 왕제 시저에게 갈 거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죄수의 몸이 돼서라도, 죄수의 몸이 돼서라도 나는 세계복음 할 거다.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성령이 금식하여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문이 막힐 때 질문하면 더 분명히 예비된 곳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비된 응답을 다 받으면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진짜 내 안에 이게 보일 만큼, 이게 누려질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세우는 성전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또 세워야 되냐?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하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예수 믿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뜰, 왜 이방인의 뜰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대신에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뜰을 마련해 놨어요. 그게 다윗 왕이 솔로몬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 그래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솔로몬 때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진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를 배우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찌 쓰실 것인가, 미래를, 자기 전문성을 찾아내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12살 밑으로는 못 들어갔었어요. 너무 어려서 혹시라도 예배와 기도를 방해할까 해서 12살 밑에는 성전 안에를 못 들어가고요, 아이들이 예배하며 기도를 배우는 곳이 따로 있었죠.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는 치유의 뜰, 역시나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갔었어요. 장애를 입은 사람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병자의 뜰, 기도의 뜰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민족,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후대를 놓고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방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일원이 돼서 다민족이 오면 나는 헌신하겠다. 아프고 시달리는 자가 오면 내가 기도팀이 돼서, 치유팀이 돼서 그들을 돕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가진 이제 성전, 예배당을 우리가 본격으로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보지 못한 나라에 하나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도 237 나라, 아직도 그 가운데 100 몇십 곳이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특히 5천 종족이 복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근본적인 복음, 진짜 근본적인 해결자 그리스도를 못 들어봤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봄에 이프가오 종족 가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범죄하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먼저 우리가 237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나라 할 거냐,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5천 종족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유학을 온 청년, 다민족이 시집 온 사람의 자녀, 그 TCK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친구가 진짜 자기의 나라 본국에 들어가서 자기의 종족에게 돌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일찍부터 시작한 교회들은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도 좀 큰 교회인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베트남에서 유학으로 온 사람, 베트남에 일하러 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 직장에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교회에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영혼이 뜨거웠는지 그 사람을 우리 교단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그 친구가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도자로 거듭나서 그 나라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때마다 가서 함께 전도 캠프를 열어주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 베트남에 아주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나라, 심지어 그런 나라가 있었나, 그런 종족이 있었나 싶은 지금 그곳의 렘넌트들, 그곳의 엘리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 있고 공부하러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그런 다민족들을 놓고 유심히 살피면서 진짜 이 사람 정말 구원 얻을 사람 아닌가 영접을 시켜보고, 맞다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양육을 하고 그가 진짜 복음 깨닫고 목회자로 전도자로 될 그릇이 있다면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한 나라, 또 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 남아메리카나 중국이나 북한은 아주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남미는 그 여러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잘 쓰지 않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게 맞아요. 또 중국은 본토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자유가 있지, 이처럼 우리가 외국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하면 바로 잡혀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국도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탈북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탈북자들. 북한 사람들을 살리려면 진짜 그 사람들은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주체 사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을 제대로 진짜 살려내려면 북한식 사고방식, 북한식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 듣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탈북자를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진짜 김일성 저 북한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안에 정리하실 겁니다.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세우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굳건히 성전을 세우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굳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종족에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시간표대로 올 겁니다. 이걸 놓고 남은 인생, 진짜 영원한 것을, 영원한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린아이다, 청년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 진짜 남은 날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영원한 작품,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세우는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에 3가지 뜰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그 다음은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향해 갈 일을 위해 다민족, 탈북자, 아버지 그런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양육하고 전도자로, 목회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